이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시작. 이것을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이번 주와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5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 다시 말하면 땅 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땅 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벌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땅 위의 지혜는 어떤 거냐? 자, 일단은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늘 야고보는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의 아주 강렬한 주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동생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육적인 동생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믿질 않았어요. 왜? 아니, 자기와 30년을 같이 사는 형님인데 베란간에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혹시 미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형님이 말이야 이상해졌다고 말이야, 혹시 마귀에 잡힌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걸 찾아오기도 했어요. 믿지 않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 찾아와서 형 이제 그만해, 미쳤다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갖기가 힘든가. 여러분의 교회는 나와 지금 앉아있지만 얼마나 믿음 갖기가 힘든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현실이 보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보여지는 겁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따라간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 저 미친 것들 다 보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여러분 어디서 다 잡지를 통해서 또는 학문을 통해서 다 들은 걸 가지고 쌓아놓는 게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요게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식도 많지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써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고 이 쌓은 지식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가게 하는 것, 이게 지혜다.
그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또 연구하고 습득을 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받은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와 총명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선행,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유함이라는 건 바로 뭐냐? 겸손과 같이 가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높여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지혜의 성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사람이 많이 배우고도 망합니까? 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쌓은 지식을 가지고도 이런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삶의 방향을 바로 제시해 주는 이 지식을 잘 활용하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대신해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 주님을 생각나게 하사 그 길을 잘 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는 신앙의 열매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살지를 못합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의 지식은.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를 열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경력적이요 귀신의 것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어떤 것이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도 있고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그냥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이게 이제 땅의 지식 아니겠습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속에 그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요. 독한 시기와 마음을 다툼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게 땅의 지식을 가지고 악한 마음과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사니까, 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혼자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데, 근데 배는 다르지만 동생인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시기와 다툼은 뭘 만드냐 하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런 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여야 되겠다는 말이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동생을 쳐놓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동생을 죽여버리면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구덩이에 놓으면 곰이란 놈이 또는 호랑이라는 것이 또는 사자가 빠져서 허덕이다가 배고프면 요셉을 잡아먹게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가 결국 끄집어내잖아요, 형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이스마엘 장사 듣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다 장사꾼에 팔려가니까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요놈은 이제 죽은 것 같다, 이런 꾀를 내는 거죠. 어떤 꾀를 내느냐, 아버지의 눈을 속여야 되니까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다가 짐승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어디 갔어요? 누가 팔아먹었는데? 예? 이분들은 또 뭐야, 또 누가 팔아먹었는데?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요렇게 사는 게 이게 세상의 지혜.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교회에 와서도 제대로 목사 앞에 와서는 말도 못해, 교인들 앞에서. 근데 교인들 찾아가면서 자기 말을 통하는 사람들의 귀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호의잖아. 그 뭘 만들어요?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날마다 분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죄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 그 형들이 어떻게 마지막엔 다 요셉 앞에 굴을 꿇게 합니다. 또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막 인기가 넘어가니까, 다윗이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 사울 왕은 이 사람을 회유를 해요. 그래서 밥도 좀 먹여주고 상도 좀 차려주고 자기 딸까지 줘요. 회유를 해요. 그래도 이 다윗이 안 넘어오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 사울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같이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부터, 악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땅 위의 지혜, 이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악한 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다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생각을 해요. 아멘도 안 하려고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시기와 다툼은요, 신앙의 연륜이 높아간다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 어른들의 마음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뭐가 된다고? 애가 돼간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시기와 다툼은요, 나이가 들어도 식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확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나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이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 그건 진리를 거스르게 되고 결국 거짓말하게 된다. 항상 핑계대야 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삶을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삽니까? 이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 땅의 것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귀신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세상 거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를 못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우리 문학자는요, 유명한 소련의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마음에는 못할 짓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못할 짓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 생각지 못할 일을 만들어요. 이게 넘어가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다 같이 넘어가지 말고 이겨라. 크게 시작. 근데 그랬잖아요. 앞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정욕적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자기 본능적으로 삽니다. 똑같이 인간도 사람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인간의 욕망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거는 누구도 빼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적인 지혜는 그러므로 거짓 지혜일 뿐입니다. 이웃에게 화평도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만합니다. 조금만 뭐가 있으면 교만해져요. 이 사람이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뭔가 자리가 조금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숨어 산다고 남은 모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악을 생각해요. 굉장히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고 물질이 망하지만 교만해져요. 교회를 아주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하느냐,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지 못한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야고보는 귀신적이다, 다 같이 귀신적이다 그랬어요. 귀신은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야, 그거 따먹어봐, 너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 이 귀신적인 지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3명이 고발할 적에도 14가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범죄자가 되고 이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 세 사람은 두고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원수 갚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는 결국 뭐가 되느냐, 16절입니다 시작. 결국 세상적인 지혜는요 뭐냐, 땅 위의 지혜는
혼란과 다툼밖에 만드는 게 없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면 늘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혼란과 온갖 악과 헛된 말과 그리고 그릇된 열심,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세상 땅 위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 다니면서 자기 당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다 같이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봐요. 에이 미련한 사람아, 에이 모자란 사람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 버려야 됩니다. 이같이 이 세상의 지혜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이 꾀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하여금. 그러면 자기 꾀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젠간 터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터지고는 무슨 목사가 왜 저러느냐, 교회를 안 나오면 전화 왜 안 해주느냐, 무슨 그냥 왜 목사들은 위로하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가 자기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마귀적이고 귀신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되느냐? 지나치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가면 패망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선한 동기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지혜 속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지식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가 정말 세상 지식이 많아지면,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은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악을 만들어 여러분 결국 결과적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하여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 가시는 우리 한옥금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믿음의 본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